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던 대로 안 되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저들이 일상의 삶 속에 건강이라든지 주님께 바라면서 또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필요한 거나 또 원하는 거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요, 기도하는 목적이 또 순위를 볼 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또한 필요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순위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싶은 거, 네, 그것 때문에 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거, 원하는 거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에 보면 바라던 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라던 대로 안 되거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이 주는 그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기억하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소망을 갖고 상황만을 알아세요. 여러분, 주님 날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거나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1차적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거처를 정하시고 또 함께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던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가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3절과 5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내가 바라던 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사랑과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 정확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숙한 성도는요, 특히 오늘 이 마리아는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믿음이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또 지난주에도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 해결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그거 인정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크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형편 어려운 거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주님 사랑에 그냥 소망을 갖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 두 누이가요, 오라비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현재 오라비의 그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병들었다는 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에요.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비록 처음부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제라도 주께서, 이런 탁월한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께 그냥 아뢰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메시지만을 담아 사람에게 예수님께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간약한 3절에 있는 이 예수님께 보낸 이 메시지에는 이 여인들의 그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돼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 같으면 과연 이럴 수가 있었을까? 병든 오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강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누가 능력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더 많이 압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요, 이 지금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핸들해 달라고 주님께 강요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계획하시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기다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살려내라고, 꼭 합격해야 된다고, 내가 그것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벌어야 된다고 주님께 강요하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강요하죠.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런 기도도 주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정말 자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나의 정성과 사랑을 부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께 사랑한다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갖고 주님이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아뢰시는 것이,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 데드라인인데 주님, 내가 방세를 내야 됩니다.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리세요. 근데 그 행하는 모든 방법까지, 주님이 행하실 것까지 여러분이 월권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답을 갖고 간구하지 마세요. 정말 성숙한 믿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 상황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속히 와달라는 부탁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월권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윽박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 돌아보면 그것이 내가 연약한 믿음이었던지 아니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았던지 하나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면 내 생각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일이 지체되거나 바라던 대로 안 되면 흔히 우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주체가요 이제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 그 모든 환경을 핸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모든 환경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좀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기에 소망을 가져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진짜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시는 내가, 주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그 모든 문제와 바라던 거, 그것조차도 주님께 주인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고통, 이 모든 걸 포함하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아뢰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앞서서 언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계획과 그 놀라운 그 플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앞서갈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거나 원하는 대로 바라던 것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상황만 아뢰면서 주께서 행하실 그 주권과 선택과 지혜에 의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하는데 그게 늦은 게 아닙니다. 이르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시간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올바른 시간에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죠.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메신저를 보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내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에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시간은 더 올바른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행히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를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음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늦게 오시는 법이 없고 일찍 오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정확하십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도 아직 하나님께 뜻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만 바라지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덮어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바라는 시간에 바라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시간은 완벽한 거고요. 주님이 아시는 방법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되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지체하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주님께 정말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체하신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이 늦을 때는 주님만 더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자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친히 뵙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기사를 이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갖고 계신 플랜은 치유보다 더 좋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치유를 얻고 싶어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플랜은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계획을 내 삶 속에 진행하시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Divine Providence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운행하는 그것.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바라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이 섭리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읽지 못했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는 내게 불행이 오더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난 바라던 대로 안 되어 울고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가셔서.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섭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섭리가 있으시기에 나사로의 죽음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비록 울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가 바라던 거, 원하는 거 안 될 때에도 그것을 기다리게 하신 그 섭리의 그 끝을, 그 목적을, 그 성취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안 될 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내가 고통받고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제 곧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기다리고 힘든 그 시간도 주님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맞춰가시는 섭리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늦은 들 얻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아니하고 또 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미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정확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보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억할 것은, 그 시간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원하는 것이 안 되거든 빛 대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관건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두고 내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섭리의 시간인 믿는다면 이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세요. 말씀대로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살려고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십자가의 순환을 맞이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병고가 있을까 봐 걱정돼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지금 가시면 난리 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서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안심하고 일할 때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릴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낮에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을 식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 모든 것을 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남아있고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가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지금은 일해야 됐고 나지고 나사렛의 죽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시간을 걸어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주님은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할 시간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실 시간을 아시는 그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늦는 법도 없고 이른 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해요? 내게 지금 시간이 남아있고 일할 시간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 대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생명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좌우해도 빛 대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움츠리두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낮 12시입니다.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께서 병들고 아팠을 때 왜 안 고쳐주시고 빨리 오시지 않으셨을까?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왜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왜 바라는 것이 그때 안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도 신뢰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주시기 위하여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그들이 필요한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그 걸음을 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친구라 부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설령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밝은 길을 걸어다니며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도 아시고 조정하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을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몇 번을 소개했던 1982년생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발은 있으나 양발 크기가 다르고 기형적인 그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그 부모는 정말 그 당시 놀라 슬픔과 낙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닉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닉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 박탈감에 이 닉이요 8살 이후에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합니다. 인생을 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던 이 닉 부이치치가 15살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로소 그가 닉이 왜 자신이 기형으로 태어났는지 의사도 설명해 주지 못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신체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믿게 되고, 그때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닉에게는 사방에서 교회와 학교 등지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요, 닉보다 훨씬 건강하게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불행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갈 때 이 닉을 통해서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닉은 지금도 Life with Limbs라고 하는 이 사지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비영리 단체에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Attitude is Attitude라고 하는 이 모티베이션 스피치, 이게 동기부여를 하는 연설 회사를 세워가지고요, 정말 6대6 44개국 2,000번 이상의 강의를 하고 50만 명 이상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가 2008년도에 텍사스에서, 미국 텍사스에 강연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까네아 미야하라라고 하는 일본계 아가씨를 만나서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2012년에 결혼해서 지난번에 애 하나를 낳은 영상과 그의 간증을 여러분께 말했는데, 지금은요 자녀 넷을 뒀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딸 쌍둥이라 지금 넷을 낳고 지금 남가주에 정착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닉이 강연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도 그의 음성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주 안에 살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신다면 결코 실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